누가 뭐래도 지구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여러분이 찾으면 마태복음 24장 14절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7하고 우리의 삶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 하지요. 그게 틀린 겁니다.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이 비밀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사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미션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미션은 내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언약 잡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뭘 자꾸 자기 이성에 안 맞아. 자기 머리하고는 안 맞아,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뭘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뭘 그걸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해가지고 깨달아지면 믿고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불신자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지 않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죠. 말씀을 뭘 그렇게 토를 달고 쪼개고 분석하고 내가 깨달아지면 믿고 안 깨달아지면 말씀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까지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딱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야,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그건 아주 수준적 이야. 우리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꼭 봐야 됩니까? 도마는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절대 토를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이래 보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불신앙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뭐 차 타고 걸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이 골짜기에 소풍 올 수 없어요. 어떻게 이 골짜기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은혜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 은혜 아닙니까? 복음 깨닫고 내가 믿으니 자녀 되었어요. 은혜예요. 그 자녀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해. 알고 보니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일평생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래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안 믿어지면은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지구 시간표하고는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매다 인생 종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정확하게 감람원이라는 장소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교회가 절대 종교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전도 선교 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전도와 선교로 답을 내야 되냐? 이 사탄이 말이죠. 인간을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투예요. 교회는 지상 전투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전투하다가 가야 돼요. 천국으로. 자, 그래서 이 세상 보는 눈입니다. 첫 번째. 6가지라는 이 인간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 눈이 안 열리는데 무슨 전도 선교입니까? 여러분 이게 딱 열리면요, 세상은 영육이 병들어 있구나. 그게 보입니다. 영육이 병들었어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병들어 있다니까. 무슨 병이 뭡니까? 영적 질병이에요. 자, 이런 병든 세상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멸망족부를 가지고 태어나요.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 2장 2절의 세상 풍속, 세상 문화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 이럽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묶인 결과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앞으로 이 정신 문제는 심각할 겁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다고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 치료는 그야말로 의사, 그 약만 주는 거지 치료 불가능합니다. 특히 귀신 들렸다. 어떻게 의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겠어요? 못 고칩니다, 절대.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의처증, 어부증, 환청, 환상,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눈에 또 나타나는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육신의 질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불치병도 여러 질인데 아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이 걸려버렸어요. 이건 의사가 손도 못 대요. 의사는 답이 없다 그래요. 답은 어디 있냐? 점쟁이 무당한테 답이 있어. 뭘 해야 되냐? 한판 두드려야 돼요. 그게 답이야. 그게 답입니다. 이래가지고 절간으로 찾아 헤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마지막 코스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점쟁이는요 전도까지 합니다. 야, 니 앞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니는 예수 믿을 팔자야. 교회로 가는 거지. 그런 점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저히 이 사람은 점괘가 나오긴 나오는데 구슬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점쟁이 무당이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많습니다, 현장에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생각합니다. 천천만만의 말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개돼지는 죽으면 끝인데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농담합니다. 니나 천국 가라, 니나 지옥 가라. 입에서 천국, 지옥 얘기는 해요. 근데 그걸 실제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죽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내세.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호흡이 끊어진 순간에는 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은 대부분 연세가 많죠.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가족을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소천하신 분들 많다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표 옵니다. 또 하나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후손들이 계속 무너져 망해. 성경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도 모릅니다.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뭐 죽어서 뭐 내 자식이 되든 죽든 살든 내가 뭐 문제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후손은 망합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 사람들이. 자, 이렇게 사단이 만든 이 멸망 6가지 스케줄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온다, 고통이 온다, 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뭐 종교를 찾고 뭘 하고 몸부림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멸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을 꺾은 참된 왕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참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교회가 놓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세상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 과학, 철학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겁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겁내지 말고, 지금 로마 속국 상태인데 그 로마 정권 덜하지 말고, 핍박이 와도 겁내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해, 그 말이에요. 이걸 교회가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만든 12개의 시스템은 굉장히 견고하고 강합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니까요. 극소수 엘리트들이 세계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 다 잡았고, 정치 잡았죠. 문화 다 장악했죠. 교육 다 장악했죠. 이거 뭐 하느냐? 여기 마귀 심부름하고 있다. 이게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막 경제 어렵게 만들고 요놈들 다 해. 소위 말하는 그림자 정부라 그래요. 대단합니다. 모든 세계 대통령 권력자들이 거기 다 무릎 꿇어요. 이게 사단의 해예요. 막강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 그림자 중국은 어둠이에요. 그 멸망의 자식들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하나의 조직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거대한 하나의 정부예요. 그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빛만 비치면 끝납니다. 이걸 세계교회가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건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사단과 싸움이라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 심부름하는 권력자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 문화를 움직이는 자들, 교육을 움직이는 자들 싸움이에요. 한국연을 언젠가 교육 평준화 이래 가지고요. 그 교육 평준화가 뭔지 압니까? 공부 적당히 해. 적당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인재는 따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좋지 평준화. 그게요 모든 인재들을 머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보다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사회주의 하는, 공산주의 하는 놈들의 전략이거든요. 공부하지 마.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간을 개돼지로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눈 번쩍 떠야 돼요, 교회가. 단순히 전도 선교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끝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미션을 수행한 거지요. 약속하신 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다린 거지요.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불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초과학, 소위 말하는 초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해 버렸어요. 이건 과학자가 이 분석도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무리 머리 좋은 인간도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학은 초과학인데 그 인간의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래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제는 모든 문이 열리는데 개인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지역 운동, 70제자 운동,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의자를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 교구마다 40일 딱 끝나면 이제 완전 뭐 하느냐, 이젠 지역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역을 정해가지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나면 모든 거 회복돼요. 그래서 절대 말씀 놓치지 말라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말이죠. 부부간에 세상과의 싸우지 말고 말씀과의 싸우라니까.
당신 강단 메시지 놓쳤네요. 이러면서 좀 바지도 끌고. 당신 한 주간 보니까 언약이 없네. 강단 놓쳤네. 이래서 잔소리도 하고 말씀 붙잡으라면서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집에서. 좀 그런 거 가지고. 그건 거룩한 싸움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원래 부부는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뭔지 압니까? 전혀 낯설던 남이 어느 날 님이 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낯선 남이 어느 날 같이 님이 돼버렸네. 그게 부부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점 하나 떼면 남이 돼버려요. 희한하죠. 그러다 점 하나 이상하게 붙이면 또 놈이 되는 관계라니까.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싸우는 게 정상이지. 우리는 인고 부부 없다. 인고 부부 어디 있어? 인고 부부가 싸워야 정상이지. 서로 다른 그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이 싸워야 정상이. 그런데 그런 세상 싸움 하지 말고 좀 메시지 붙잡고 싸우세요. 당신 메시지 보니까 언약 잘못 잡았네 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그래 싸워야지. 맨날 돈 없다, 뭐 없다. 화장이 잘못됐다면서 무슨 화장 가지고 또 싸우냐. 저는 일주일에 매주일마다 메이크업 하잖아요. 꽤 많이 발랐습니다. 저는 이제 포장을 한 거죠. 포장. 10대 아이들이 화장 하는데 그게 화장이 아닙니다. 치장하는 거지 무슨 10대 아이들이 화장입니까? 화장은 20대가 하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이제 분장도 하고 이제 40대면 또 변장도 해야 되고 50대 되면 또 위장하잖아요. 딱 캄프라치 하고 60대 되면 그야말로 포장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1등까지 싸우지 말고 누가 언약을 잘 잡았냐? 당신 틀렸다. 좀 고래 한번 싸워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24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참 너무너무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없어요. 교회가 살아버리면 이 병든 세상도 살리는 거고 다 살리는 거라니까. 다 살려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교회가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결혼도 사명으로 해야 되지 부부간에 나 I love you 한다고 무조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은 사명으로 해야 돼요. 무슨 사명? 237 5천 종족 그거 딱 붙잡고 해야지. 무슨 결혼이 장난입니까? 복음 가진 자는 사명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한 주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작은 실천할 수 있는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작은 일부터 한 주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될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종교 건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각인돼가지고 뭘 열심히 하려 하잖아요. 율법 건성.
이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 딱 각인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되어져야 돼. 안 되어지면 그냥 세상을 놀다 가면 돼요. 뭐.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미션을, 작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24 미션을 굳게 잡고 일평생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